성경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영적 상태, 그리고 운명이 해결되지 않고 원죄에 묶여서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에서 해방받은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옛사람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옛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허물은 뭐냐면요, 헬라어 원뜻이 겁니다. 넘어지다. 그러니까 사단의 걸림돌에 잡혀서는 넘어진 상태. 그리고 허물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게 이제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는 뭐냐면은 화살을 쏘게 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그게 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에게서부터 이용당하게 되죠. 그게 하마르티아, 그걸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히는 순간 살 수가 없어요. 죽음 그 자체거든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상태, 자기 딴에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세상 향락과 쾌락과 성공과 돈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상태,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당장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데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보이는데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멸망으로 가는 상태고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 묶인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그 가운데 행하여라는 말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뭘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세상 풍조는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죠. 불법이 뭡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범죄자가 됩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요. 거기에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거기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또 뭐예요? 점술에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불행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이제 집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종교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을 하고, 도박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명품에 집착을 해요.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제 혼돈이 될 만큼, 그게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여기 공중 권세가 뭐죠?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서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자꾸 뺏겨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된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른 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담 마음속에는 선악과로 꽉 채워버렸어요. 아담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저 선악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쉬운 게 없고 행복할 텐데, 그게 뭐죠? 틀린 것으로 꽉 채워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미혹, 사단의 유혹, 그 말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다윗만 죽여버리면 내 왕자리가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자식과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잡히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내 것을 만들까? 그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넘겨서라도 은 30을 채워야 될 만큼,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그 생각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 돈에 공색하다 보니, 돈 많은 사람을 보니까 부럽다 보니, 하나도 돈만 있으면 그 생각에 집착을 하고 잡히다 보니 이제 자기가 틀린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게 모르는 거죠.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거짓말, 거기에 끌려가서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 뭡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뭐예요? 운명에서 잉태됐다가 운명에 잡혀 태어났다가 내가 100년을 살던 몇 년을 살던 운명에 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운명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운명이 안 바뀌는 건 어떡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어떡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성공을 했어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2절의 결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너무 관심 없는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예수 믿는데 종교에 얽매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의 상태, 옛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그는 그 말입니다. 그가 뭐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에게 뭐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긍휼이 뭘까요? 그냥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은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 철부지로 있을 때 망나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부모는 그 아이를 지우지 못해요. 늘 기다려요. 품어요. 용서해요. 사랑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요. 근데 부모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맞이할 준비되어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내 행위와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뭐라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자리에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길 것처럼 막 건강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인간인데 인간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미 인격과 생각과 양심이 마비되고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 결과로 세상에 끔찍한 살인, 강간, 어린아이들 유괴하고 애들 괴롭히고 매장하고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마비되고 죽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죽으면 인간인데 인간처럼 안 살아가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났는데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 원죄가 함께 못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못 바뀌었어요. 옛사람이 함께 못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6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 계세요? 사망에서 일으키셨어요. 멸망에서 일으키셨어요.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생명 없는 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꾸 우리가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놓고도 자꾸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노예 아니죠. 그러면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노예로 살던 그 생각, 노예로 살던 그 상처, 노예로 살던 그 습관,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 그대로 생각하고 과거 상처 그대로 잡혀있고 문제만 생기면 늘 똑같은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살고 싶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얘 체질을 안 바꿨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뀐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언어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돼 신앙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 오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뭘 믿었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까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받게 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에요. 욥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고난과 사건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뭔 얘기죠? 나는 확실히 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올 걸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 나는 확실히 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뭔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육신은 땅속에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만날 것을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들. 여러분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자꾸 흔들릴까? 왜 이 사실이 너무 멀게 느껴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장난감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엄마 아빠 안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놀이동산 가잖아요. 신기한 거 딱 보이죠. 지금 내가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미야된다. 애가 알겠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랑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미화되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 엄마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불량식품 하나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분명히 말리겠죠. 더 좋은 거 사줄게.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애 눈에 애 귀에는 그게 안 들려요. 불량식품 하나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미워지는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정말 싫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먹고 싶은 그 불량식품 하나 엄마가 만족 안 시켜주니까 엄마 아빠가 미워지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되고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거 있죠. 세상 살다 보니 염려할 게 없겠습니까? 고민거리 없겠습니까? 낙심할 게 없겠습니까? 긴장할 거 없겠습니까? 시험거리 없겠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조금 내가 문제다 싶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불신앙으로 가요. 염려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확인이 안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세상 이론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예수는 이분이야. 예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내가 그분을 한정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단 말은 그냥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서는 운명을 다 끝내신 겁니다. 가문의 저주 끝내신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게 내게 안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것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지만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들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 말은 뭐죠? 말씀이 너무 기뻤어요. 오묘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를 만큼 너무너무 기뻤고 달콤하고 은혜가 됐어요. 그냥 종교적인 교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능한 선지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결과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죽은 나사로 살린 적이 없었다. 안진뱅이 일으킨 적이 없었고 귀신 들린 자 고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온갖 기적을 행했다.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고백이 안 나와요. 선지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냥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에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능력도 받는데 왜 이분이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싹 무너졌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로마 군병들이 저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죽이는 거 아니야? 사는 길은 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도망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만큼 영적 문제에 잡히고 그들이 얼마만큼 낙심과 얼마만큼 불신앙에 잡혔던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란 사실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 시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이 가리워지니까, 불신앙에 잡혀버리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잡혀버리니까 그리스도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창세기보다 말랐게 성경을 가지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위대한 지도자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 줄 자를 약속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운명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시고 자유케 할 그리스도, 이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가 들린 게 아니에요. 교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이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해주고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막 가슴이 막 화끈하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불신앙이 사라지고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잡힐 때는 자기들을 잡아 죽일 로마 군인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로소 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경력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바꾸면 안 돼요. 철없으면 안 돼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야, 저분 참 믿음 정말 좋아. 그렇죠.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뭔가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통이 크고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하고 신앙 경력이 있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나는 저 당대에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 말하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벌써 들림이 다르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는 기준하고 성경을 배독했습니다. 벌써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신자라는 기준하고 내가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럼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기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헛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거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 소리 들어야 그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말없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한 번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기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 문구를 딱 보는데요. 야, 뭔가 마음속에 콩콩 뛰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거고요. 그래도 감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였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감사였고, 사자굴 속에 들어도 감사였고, 이유를 아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하실 일을 보니까 문제가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예라는 초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생각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멀리 있단 말은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 끝에 저 끝 뭐 몇 킬로 그 거리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극과 극의 반대로 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없는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걸 허물어 버리셨어요. 율법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소하는 옛날에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길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일반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스랍이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올 길이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도 안 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 과거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사람은 따지겠죠.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한편의 강도가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더라고요. 너 그리스도라면서 왜 힘없이 죽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하면 나도 한번 살려봐.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한편의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흉악범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 아니냐. 근데 이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격이 있습니까? 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못된 짓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행위와 수준과 결과와 관계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너무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나 같은 인간이,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 같은 인간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의사가 왜 있습니까? 병든 자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있습니까? 죄인 구원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막힌 담을 허물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게 내게 불신앙의 담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내 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내 생각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럼 나이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앞에는 순수하셔야 돼요. 거기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격,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아니요. 싹 내려놓으면 돼요. 가장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품이 그리운 아이처럼, 배고플 때 엄마 젖가슴을 파고드는 그 아이처럼, 몸이 아프면 그냥 엄마 가슴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 가도 되십니까? 내가 가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할까? 애들 계산 안 해요. 그냥 파고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파고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자꾸 내 생각하고 이거 없고 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는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그리스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원죄 문제, 운명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 얻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면서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것이 믿어진다면 생각하라 라고 결론 내립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우리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뭘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 생각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카리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도저히 자격도 없어요. 고개 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다 끝내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요, 뭐 강조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냥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앙 경력입니까?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사람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그리스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리스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사람 보니까는요 실망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바라보니까는요 낙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과거를 보니까는요 상처와 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요 막막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뭘 보이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봐야 됩니까? 한에 묶여 상처에 묶여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누명씌워 감옥에 가도 그 못된 여자 바라보고 세상 비관해야 됩니까? 내가 노예라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뭘 보고 삽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게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무할례자, 비할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같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리석은 자 그 말입니다. 우리 이랬던 사람이에요. 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 따라 종교 따라 우상 따라 무속 따라 세상 향락 따라 왔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빨리 찾아내세요. 미션. 오늘 7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는 가는 세대 아닙니까 지금? 근데 미래는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손녀, 그 후손 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뭐예요? 오는 세대들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우리 당대 언약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후대에게 뭘 물려줘요? 종교요? 기독교라는 틀이요? 율법이요? 세상 기준이요? 그거 물려주면 안 돼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뭐예요? 언약 전달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진짜 이 미션 잡으세요. 애가 건강하니 행복해지죠. 애가 나한테 잘해주고 재롱통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애들이 보니까 막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공부하고 뭔가 앞길이 탄탄하게 열려가 막 그 흐뭇해지시죠.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진짜를 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를 아는 자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방향 맞추는 자로 여러분 미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하는 분들 있죠.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렘넌트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미션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전도와 전도를 되게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 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천국의 배경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그동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언약 전달되어지는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